지금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립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요함이 내면에서 솟아오르고 평화에 대한 불가해한 감각이 떠오릅니다. 그 평화 안에 아주 크나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중심부에 신성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관찰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 한 고통은 계속 생겨납니다.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증오, 원한,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벼운 조바심마저도 지금 서로 다른 형태의 고통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홀감을 얻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순간의 황홀감이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며 쾌락이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에서 시작된 애정관계가 얼마나 순식간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들고 있는 고통,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몸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과거에서 비롯된 고통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다가가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이 경험한 모든 감정적 고통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고통의 앙금을 남깁니다. 그 앙금은 이미 그곳에 자리하고 있던 과거의 고통과 합쳐져서 당신의 마음과 몸 안에 자리 잡습니다. 물론 그 중엔 어린 시절 이 세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만들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정적 에너지 장을 그 자체로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체는 당신이 그것을 직접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체를 관찰하고 내면에서 그 에너지 장을 느끼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순간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현존의 상태에서 당신은 고통체를 목격하며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인 척 가장하며 당신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당신을 통해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든 당신의 내면에 불행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체는 짜증이나 조급함, 우울한 분위기나 상처, 화, 분노, 우울에 대한 갈망, 극적인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고통체가 휴면기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독립체와 마찬가지로 고통체도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고통체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동일시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동일화되는 순간 고통체는 깨어나서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되려 하고 당신을 통해 살아갑니다. 고통체는 당신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경험들, 가령 화, 파괴, 증오, 슬픔, 감정적 사건, 폭력, 심지어 질병의 모습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그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상황을 당신의 인생에 만들어내려 합니다. 일단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체의 희생양이나 하수인이 되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스스로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겪는 것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당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자각하게 되면 고통의 패턴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한다는 건 미친 짓이고 의식적으로 미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어두운 그림자인 고통체는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체는 당신의 무의식과 동일화될 때,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 살아있는 고통과 마주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통체를 마주하지 않고 고통의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고통체는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체가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운 위험한 괴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그것은 현존의 힘에 대항할 수조차 없는 공허한 유령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세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항상 깨어있는 내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체를 직접 주시하여 그것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의 연금술.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고통체와 생각의 과정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고통이 연료가 되어 의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로 당신의 의식은 더욱더 밝게 타오릅니다. 이것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의미입니다. 쇳덩어리가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고통이 의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내면이 치유되며 당신은 다시금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감정적 고통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사람, 침묵하며 지켜보는 사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힘이며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힘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언젠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과정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관찰자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 이해했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땐 내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고통체와 동일화되어 그것을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면, 무엇보다 자아에 대한 감각, 전체 혹은 대부분을 고통체와 동일시하는 데 쏟아부었다면 특히 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껏 고통체에 억눌려 불행한 자아를 만들었고, 그렇게 마음이 만든 허구를 자신이라고 믿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모르는 세계에 무작정 뛰어들어 이미 익숙해진 자아를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보단 차라리 고통 속에, 고통체 속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불행에서 얻어낸 기이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려는 충동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목격자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으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강렬하게 깨어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도움으로 당신 내면의 변화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의 빛도 빠른 시간 안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고통에 얽매여 있거나 얽매여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이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체는 하나의 독립체에 가까운 에너지 장으로 당신의 내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덫에 걸린 삶의 에너지입니다. 물론 고통체가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체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인 셈입니다. 자신을 고통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곧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실과는 정반대로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당신에게 했던 행위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적 고통뿐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일 수 없는 이유도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은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일단 그 힘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의식은 고통체를 만들고 깨달음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주의 법칙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 그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빛이 된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체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고 애쓰면 내면의 갈등과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고통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통체를 지켜본다는 건 그것을 이 순간의 일부로 그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 십자가의 길은 깨달음으로 가는 오래된 방법입니다. 사실 그것은 최근까지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거나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맡김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당신을 온전한 내맡김 속으로, 죽음 속으로 내몰아서 당신이 무가 되고 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생 최악의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으로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억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결국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내맡기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고통은 계속됩니다. 의식적으로 깨달음을 선택하는 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간에 머물기보다는 현존의 상태에 머무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긍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쯤
난 고통도 괴로움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시간과 고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당신이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식 없이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와 틀에 박힌 마음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 다시 말해 선택은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무의식적입니다. 마음이 조종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일부러 혼돈, 갈등,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광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과거를 소멸시킬 만큼 충분히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낼 정도로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틀에 박힌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부모님이 당신에게 했던 일이나 해주지 않았던 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부모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틀에 박힌 패턴으로 마음이 당신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과 동일화되어 있는 이상 도대체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는 혼란 그 자체이며 광기에 빠져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아픈 것에 대해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원망이 아닌 자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면 비록 당신이 선택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무의식의 결과로 인해 당신은 여전히 고통을 겪을 것이고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갈등,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통이 쌓이다 보면 결국 당신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의식을 끌어내는 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 즉 자신의 힘에 다가설 때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무기력해지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나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도 당신의 빛나는 본질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에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현존할 때 과거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저항은 마음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포기하면, 즉 자신을 내맡기면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며 가짜 신처럼 연기를 해온 마음의 역할도
끝나게 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적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려져 있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립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요함,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내면에 솟아오릅니다. 그 평화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